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대로 되기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사사기 16장까지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에 관한 기록 중에 보면은 이 삼손하고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삼손과 관련된 이 일과 또 그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요약하고 또 결론을 짓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삼손에 대한 기록이 많고 또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삼손에 대한 기사가 이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오늘 1절에 이제 보면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지금 사사기에 기록된 7번째 배교이고 또 마지막 이제 악순환의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사시대 때 이방 민족들의 이제 손에 넘겨지는 기간들이 적혀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진 기간이 4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긴 시간입니다. 또 이러한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에 다른 때는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 오늘 삼손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긴 기간인 40년을 이방 민족한테 지금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지금 삼손이 등장했던 이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또 이제 그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기간도 제일 길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그럼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나마 의례적으로 하나님을 찾던 이런 모습도 이제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자기들의 잘못을 그나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전적인 무능, 전적인 무지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먼저 그들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물론 그들이 이제 부르짖었다 해서 하나님께서 뭐 무조건 구원하시고 무조건 뭐 안 하시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른 시대와 비교해 볼 때에 항상 그 타이밍이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예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한 가정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무능과 무지의 상태에서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죠?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한 지파의 가족 중에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한테 사자를 보내셔서 나타나시고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인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아들까지 낳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지금 비록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전적인 무능과 무지 상태에 있었지만 그래서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상태거든요. 그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한 아들을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은 이 여인에게 먼저 전해지고 이 여인이 남편한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이 남편 마노아가 뭐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했는가? 예?
그죠? 그 이유가 뭐냐?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달라고 한 것은 아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다. 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을 내 못 믿겠다. 그러니까 다시 보내주셔서 나한테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달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데 믿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낳을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행하여야 하는지. 예? 블레셋 사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보내시는 구원자인데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2절에 보면요, 마노아의 말이 다시 나오는데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달라고 할 때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말씀을 믿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예?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길러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죠? 이거를 물어보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마노아가 지금 마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말씀을 그가 믿고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길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도 그렇습니다만 사사기도 다른 사사와 다른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는 그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뭔가를 계시하시려고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지금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께서 전적인 무능과 무지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예,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못 믿겠다, 안 믿겠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마노아와 그 아내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마노아의 또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수태고지를 하시는데 그때 마리아가 한 반응과 마리아가 한 말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숲의 고지를 들은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만호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같잖아요. 그죠?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했잖아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이 이야기는 그동안 사사들을 통하여서 간헐적으로 드러났던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드러내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보여주며 드러내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은 영적인 무능과 무지의 상태에 있으므로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동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뭡니까? 한 구원자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그 복음을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즉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 복음이 복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항상 있어야 할 반응이에요. 모습입니다. 구원의 소식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러저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이렇게 묻는 이런 마음과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미리 그 가족들에게 수태고지를 하시는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과 또 태도가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행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서 우리도 함께 나아가는, 함께 바라보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그 뜻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며 그 뜻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에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고 또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